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9번째 시간입니다. 104문 5계명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 중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10계명의 두 돌판 중 첫 번째 돌판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1계명 하면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계명 아멘. 자, 2계명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3계명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잘 지키고 있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아멘, 아멘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돌판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이웃 사랑을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핵심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5계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분이 위임하신 권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의 존재를 단지 나를 낳아주신 분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징계하시고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을 나에게 보내어 주셨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104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04문 질문입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문입니다. 단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계명은 권위에 대한 핵심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권위라 하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생물학적인 권위와 사회학적인 권위를 들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권위란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권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육신의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을 투표해서 얻으셨습니까? 이분은 별로고 저분은 좋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분이 내 부모님이구나. 입술이 두껍고 얼굴이 까무잡잡하니 우리 부모님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셔서 나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학적인 권위는 살아가면서 투표하고 선거하여서 얻게 된 권위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직분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임원들 투표를 통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학적인 권위입니다. 그런데 내가 뽑았지만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직분을 감당하고 그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계명에 보시면 이런 원리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가정을 다스린다,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단문에 보시면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라 말씀합니다. 내 부모라는 것은 넓게 보았을 때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의미합니다. 나이에 있어서, 은사에 있어서, 직책에 있어서 말입니다. 나이가 나보다 많은 분들, 그리고 은사에 있어서 나보다 잘하는 분들, 그리고 직책에 있어서 나보다 위에 있는 분들, 이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계명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자,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만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를 직분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내 부모를 직분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공경해야 할 직분자가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보다 나이가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면 요리문답은 직분자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첫 번째,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공경과, 이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대신 보내주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것은 복종과는 좀 다릅니다. 공경은 존경심을 담은 순종, 혹은 존경심을 담아서 따라가는 그것입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킬 때 그걸 공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돈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경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마음을 담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함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신실함을 나타내라 말씀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직분자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아니하든지, 잔소리를 하든지 아니하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그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이기에 여전히 그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에 대한 태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요리문답은요, 직분자의 한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문에 보시면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 합당한 순종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나쁜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공경하지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진짜로 소중히 여기고 공경한다면 공경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의 권위에 대해서는 항상 공경하지만 하나님께 반하는 명령에 대해서만큼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죄를 저지르고 자꾸 악한 길로 인도합니다. 이럴 때 어찌해야 합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같이 악한 길을 가든지 아니면 등을 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기에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를, 어머니를 공경하지만, 존경하지만 이건 따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흔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야, 시험 기간인데 어딜 가? 집에서 공부나 해. 어디 교회 가려고?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하나님이 좋니? 너무 부려마시는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교회 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내용들을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바른 가르침과 바른 징계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분자이지만 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과 부족한 점이 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수가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직분자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변함없이 그를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합당한 태도를 겸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직분자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합당한 순종과 인내. 순종하지만 또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직분자는 합당한 태도를 겸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자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 권위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 내가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단문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권위에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줄여서 말하지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신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110세,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출애굽기 20장을 잘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당시 출애굽을 이루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어느 땅이냐면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개인의 생명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말 같습니다. 길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오래 산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전쟁과 포로와 기근 없이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 상황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언약의 땅에서 언약 백성들의 삶을 든든히 세워 가실 것이다. 전부 다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과 약속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서 그냥 우리 생명이 쭉 길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시대를 보십시오. 이들에게 무슨 교육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교회 학교가 있었습니까? 이들에게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명확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로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고 신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직분자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든든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권세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자녀들은 순종과 인내로 그 신앙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장수할 뿐만 아니라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오래 잘 사는 길은 우리가 신앙을 잘 전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고 순종하여서 그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행복하게 세워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부모님께 참 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조금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면 스스로 집을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만 글을 잘 썼으면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잘못을 저질러서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이 집에 못 있겠습니다. 어머니,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아마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엄마가 저를 찾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아들이 집을 나가면 어김없이 엄마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옵니다. 영수야, 어딨노? 영수야, 어딨노?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부모의 마음을 다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알고 보니까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공경과, 아니죠,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으로 대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신실하게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권위를 주셨기에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합당한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며 훈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님 주시는 눈으로 보고 또 그렇게 행할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가정, 그런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